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러한 전력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리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아이를 처음 공격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중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전투에 임하여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일을 경험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 전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구체적인 전술도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다르게 물건과 또 가축을 챙겨도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1절과 유사한 그러한 격려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의 아이성 1차 전투와 그 전투 때의 패배와 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굉장히 낙심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했던 과거의 일들,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의 일들, 과거의 경험들, 이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전투를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매복 작전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는데 이번에도 도망치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래서 그들을 성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전쟁에서는 패배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1차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전투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백성 스스로도 치밀한 군사 작전을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는 기적적인 전쟁 수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와 유사하게, 전쟁과 유사하게 작전을 세우고 또 그 작전을 수행함으로 이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또 앞선 전투의 실패로 경고를 받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준비도 잘 해서 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타락해도 된다라고 여기지 말고 정말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소유물을 취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 방심한 상태로 임했던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이제 3만 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읍을 취하고서 불태워버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강조하는, 명령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절실하게 깨달았던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전에 싸움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 싸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하고 또 매복 작전을 순순히 따르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불살르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승리의 조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를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6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